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개념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나가게 되어지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셨듯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에게 이제 복음을 계시하시고 수여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정말로 모세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약의 3대 선지자도 있죠. 이사야도 있을 수 있겠고 예레미야도 있을 수 있겠고 에스겔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서 바로 너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려줄 그런 선지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요구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직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선지자를 일으키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그들의 입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이야기하고 너희 가운데 다가가고 너희 가운데 말씀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실 계속 일으키십니다.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중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구나.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이 없으면 사실 복음으로 나갈 수 없죠.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를 율법이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없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귀하고 복음도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히브리서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바꾸어졌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율법은 변경되죠. 또한 율법은 어떤 것들은 약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강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이 수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끼치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변경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확정지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으로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주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영적인 체험으로 오늘 이 새벽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